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신뢰하며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담아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격, 신뢰, 사랑, 이 세 가지를 담아 주님은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듣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고 또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거나 암시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듣지 못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와 암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겸손해야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한 구절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29편 1절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내용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읽어서 알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말씀으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 쉬운 말씀이었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좀 원어로 살펴보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죠. 권능 있는 자들아. 그럼 권능이 무슨 뜻일까? 파워를 얘기할까? 힘을 얘기할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엘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엘로힘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엘로힘을 축약해서 그냥 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바꿔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을 가진 자들아, 이런 뜻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인격체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졌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신 말씀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져야 될 권능의 출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사랑하여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사는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이 자라는 순서가 있습니다. 권능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순서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첫째, 말씀을 사랑하면 되고요. 사랑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신뢰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랑과 말씀 신뢰, 말씀 순종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이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말씀이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가진 사람보다 더 권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졌다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죠.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그 다음에 살고, 그래서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권능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보다 더 권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자기 부인까지 이룬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능력자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자기 부인하고, 이 세 가지의 과정들을 밟아가는 게 우리의 신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이 다 겸손합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가 능력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능력자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어린아이가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다 어린아이만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꼴로 양을 섬기고 양은 순종하여 그 꼴을 먹으며 성장함으로 보답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고 성도는 그 말씀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건강한 양은 꼴을 먹으면 반드시 꼴값을 합니다. 건강한 양은 꼴을 먹으면 반드시 꼴값을 합니다. 여러분, 꼴값은 바로 자기 부인이죠. 목자를 통해 꼴을 먹은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하루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지나가는데 5월은 가정의 달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잖아요. 세 개의 절기가 다 들어있는 절기가 5월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이 어린이날 때, 어린 주일 때 머릿속에 떠오른 글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계와 책망을 달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뉘우침이 있고 돌아서는 과정이 있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른 또한 잘못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훈계와 책망 듣기는 싫어합니다. 뉘우침이 없습니다. 잘못했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합리화하기 바쁘고요. 은근슬쩍 넘어가고요.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않고요. 심지어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요. 책망 들으면 대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른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사는 삶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살아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도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 삶 속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분의 권사님께서 마음이 불편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자 마음이 불편하셨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에 대해 평소에도 자기 감정이 절제 안 되어 일이 커진 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던 분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참 설명해 드리며 마음을 가라앉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주님께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라고 하시네요. 노래도 잘 못하는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사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서 이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이 시대 주님은 당신의 양들을 이와 같이 이끄십니다. 당신이 세운 종을 통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주님의 양인 성도는 누구 음성을 들으며 순복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내 목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 훈련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니 권사님은 앉아서 차분하게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뉘우치는 모습으로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의 양에게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하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있어지기 원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말씀을 사랑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말씀을 사랑할 때 덧붙여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싸워서 세상과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과 능력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신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야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복종된 성도래야 자기 부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 이른 사람이라야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고 어린아이라야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기보다 귀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무게중심을 두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도우실 줄 믿사오며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